제가 주보에다가 우리는 평등합니다 라고 적어놨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각 부처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 처리를 하는 그런 부서의 이름. 누가 그랬어요? 김영대 집사님? 여성가족부? 아니야. 이영자 집사님 여성가족부? 땡. 아니, 그 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여성부라고 그래서 기대했었고, 여성가족부라고 하기도 했었고, 작년에 바뀐 것 아십니까? 몰라요? 성평등가족부. 성이라는 얘기가 젠더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는 성하면 남자, 여자, 남녀가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제3의 성이 있어요.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내가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그러면 나는 여자인 거예요. 젠더라고 그래요. 작년 정부가 바뀌면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꿨습니다. 반대를 했어요, 기독교에서. 그런데 끝내는 성평등가족부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생각은 있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정치 얘기입니다. 오늘 정치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차별하지 말라, 우리는 평등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당시 사회적 신분 되시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의 1차적인 내용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돈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더 대우를 받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며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차별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교회적인 그런 의미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어요.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남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까지 다 포함되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동성애 문제 내지는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제3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고 막 있어서 참 문제가 많이, 요즘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이 성평등이라는 젠더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그렇게 바꾼 어떤 저희 같은 것들이 뭔가 깔리지 않는가라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제3의 성 내지는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다 포괄되어진 그런 의미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라고 판단해서 반대를 했는데, 끝내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평등 가족부로. 국회 법사위 상임위원회에 두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두 가지가 발의가 된 상태예요.
조국당 혁신당에서 한 사람이 발의했고 진보당에서 한 사람이 발의해서 지금 법사위 상임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냥 법사위에서 머물러 있는 발의된 그런 상태인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인종과 나이와 성별과 어떤 고향과 어떤 그런 모든 것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차별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법적인 의미에서 차별하게 되어지면 강제이행금 같은 것을 물게 되어지는 그러한 골자의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어떤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그렇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법안 아닙니까, 여러분? 예?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는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면 이것은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인종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되었으면 이것도 반드시 고쳐야만 되어지는 것이고요. 나이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게 되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 좋은 우리가 반드시 차별을 철폐해야만 되어지는 이 좋은 이 내용 중에서 끼어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성정체성 내지는 성지향성에 대한 차별도 금지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거기에 끼어 있어요.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 이게 뭔 말이냐면 요즘 동성애 많이 있고 트랜스젠더들 그리고 이런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도 퀴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 광장을 빌려서 빨간 옷 반은 벗고 나서 그냥 행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일도 많이 하는 그런 동성애 축제도 해마다 열리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 성적 지향성에 대한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로 금지한다기에는 이제는 이것을 또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형태의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지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셔도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포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 중에서는 성정체성 내지는 성적 지향성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해 있어요.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 나이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 아니면 장애에 의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이것은 너무나 좋은 법안인데 이 너무나 좋은 그런 내용 중에서 이거 한 가지가 거기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이제는 합법적이며 동성애도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잘못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혐오를 느끼게 되어지고 마음이 불편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골자.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나의 극동방송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 자담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비판을 냈어요. 동성애에 대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런 잘못된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었으면 분명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리고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강제이행금이라는 벌금 같은 배상금 같은 그런 형식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신고를 하면 누적이 되면 자꾸만 강제이행금 같은 벌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냈어요.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공정하지 못한, 그리고 객관성을 잃어버린 방송이라고. 극동방송은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안 하는 방송이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광고도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우리
우리 기독교에서 이 교회 이야기,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에서 그런 성경에 위반된 그런 이야기를 그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주의 조치를 소위 말해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 패소, 2심 패소, 대법원 패소, 끝나면 패소했어요. 이게 법이에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이런 상태의 판결이 났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불보듯뻔한 것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법을 왜 만들어요? 법으로 억지로 강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강제하면 거기는 반드시 처벌이 따라요. 감옥에 보내든 아니면 돈을 내게 하는 벌금을 내고 배상금을 내게 하든지 그래야 법이잖아요. 법이란 얘기는 반드시 이런 강제성에 따르고 강제성에는 처벌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져요. 징역형을 받든 재판을 해서 교도소를 가든 내가 벌금을 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엔 다 이런 법안이 통과된 그런 상태예요.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잘못됐다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교인인지 아니면 방문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찬성한 사람이 목사님 역사를 잡고 끌어내렸던 사건도 있었어요. 왜 그런 설교하냐고.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교회, 우리가 염려하는 거, 교회에서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이 법안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성경에서 말하면 이건 죄악이에요. 예?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악이, 소돔성의 가장 커다란 죄악이 동성애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거 하나님 앞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그걸 찬성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다고 고발하면 아니면 고소를 하든 고발하든 신고를 하든 하면 저는 조사를 받게 되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목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주장을 굽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끝내는 뭐예요? 처벌받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경찰인가 행정관서에서 시정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리겠죠. 저희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런 거 가르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면 몇 번 시정 조치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시정하지 않으면 끝내는 이행 강제금 같은 것이 제게 물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건 여러분 강제성이 있고 이 법이라는 얘기는 한 번 이거 시행되어지면 이것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졌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아닙니다. 뭐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탄압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본물이 터지면 한 번 뚝에 구멍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법이라는 것인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동성 똑같은 남자가 결혼해서 의료보험 적용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이겼어요. 남자 부부가 등록을 하고 우리도 의료보험 둘 다 의료보험 가족 의료보험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겼습니다. 지금 이런 법안이 통과 안 된데도 지금 이겼어요. 그게 법안이 통과되어지면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설교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 설교 더 이상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교회 목사니까 와서 남녀가 찾아와서 결혼식 좀 부탁을 합니다라고 제게 부탁을 하면 딱 보니까 남자 둘이 와서 아니면 여자 둘이 와서 목사님 결혼식 좀 주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제게 부탁을 하면 보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못합니다. 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예수님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가서 고발하면 신고를 하면 저는 처벌 대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는 현실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안에 이게 숨어 있는 그 법안의 내용,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난리치는 겁니다. 기독교계에서 난리치는 거예요. 이런 세상 만들지 말자고, 이런 세상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 외식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차별이라는 말이 등장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정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책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기억하셔서 이런 것이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구나. 왜 교회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 이런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 빼버리면, 이거 빼고 통과시키자 그러면 찬성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적 지향성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 내용 빼면, 그래 다른 부분 다 하면 통과되겠는데,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그걸 안 빼요. 이거 빼면 다 통과가 돼요. 근데 이것 안 빼요. 다른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이 바로 이러한 현실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런 상황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왔구나라는 것, 우리 성경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구나라는 것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요.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본문의 말씀에는, 그 당시에 본문의 말씀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신분 내지는 사회에서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2절로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성경을 어떤 주석을 보니까 손에 가락지를 낀다고 그러는데 한 개만 낀 것이 아니라 손가락마다 주렁주렁하게 끼운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를 그래요. 하나만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좋은 옷을 입으며 손에는 가락지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끼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부자가 이 회당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사람들을 앉게 해서 배려를 하고, 가난하고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섰든지 앉든지 내 발밑에 앉았든지 섰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그렇게 대우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시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는데도 이런 말을 했겠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초기 이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곳에서는 최찬이라고 해서 특별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특별석은 함부로 아무 사람이 앉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 대신은 부유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의자가, 그런 특별 좌석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 회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그랬었다는 겁니다. 최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의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자석을 염두에 두고 아마 야고보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종이나 국가나 나이나 종교나 성별이나 장애나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사회적인 신분과 어떤 부유하고 가난한 것에 대한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인종이나 국가나 나이나 종교나 모든 성별이나 내 고향이 어디인가, 어디 출신인가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좀 더 부유한 사람인가, 누가 좀 더 가난한 사람인가라는 것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때로는 부유한 사람이 더 대우를 받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요. 가난한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고요. 부유한 사람이 장로로 피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이 절대로 장로가 되어줄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은연중에 이런 일들이 퍼져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차별 아니겠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 잡지에 지하 새빵살이하는 분이 장로님이 됐다고 그것이 기사가 돼서 대담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은 기억이 있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지하 새빵에 사는 가난한 분이 교회 장로가 되라는 이상하니까 인터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이 되는 것. 교회가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 예? 부유한 사람이 장로님으로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서 부자가 장로님 됐다고 인터뷰하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난한 지하 새빵 사는 사람이 장로님이 됐다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실렸었어요. 차별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들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는 좀 잘 모르지만 흑인교회, 백인교회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물론 막 섞여 다니는 그런 교회이지만 하여간 백인은 백인교회만 다니고 흑인은 흑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간대요. 어떤 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볼일 보러 다른 외지에 다른 도시에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만 되어지는데 시간이 됐는데 흑인교회를 찾아보니까 흑인교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인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가다가 입구에서 딱 막혔습니다.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백인만 오는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안내하는 분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인 교인이 계단에서 쭈그려 앉아서 참 마음이 울적하기도 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등 뒤에서 누가 등을 톡톡 치더래요. 왜 여기 울고 있어? 라고 하니까 오늘 주일인데요.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흑인인데 흑인교회를 찾지 못해서 시간상 백인교회에 왔는데 나를 보내지 않아서 내가 지금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랬더니까 뒤에 툭 치던 분이 나도 이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시대요. 예수님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나도 이 교회에 못 들어가 봤다고. 차별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신약성경 예수님이 30대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의 나이로 본 줄 아십니까? 50대로 봤어요. 사람들이 겁늙었어요. 30대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50대로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신약 성경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가면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아주 꽃미남처럼 딱 되어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어떻길래 30대 정말 꽃미남 되어지는 30대의 나이가 50대 그렇게 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영화마다 아니면 그림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헌실한 귀에 미남형의 얼굴이고 머리는 정말 황금빛의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우리 그런 모습만 우린 연상해 보다가 예수님이 이런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아무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섰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아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꾸며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차를 끌고자 않았을 것이고 수백만 원짜리 양복의 옷을 입고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분.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서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별을 하지 않을까요? 내 눈을 버리십시오. 내 시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허름한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해도 될 법한 사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사람, 이해가십니까? 내가 왜 차별을 해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서요? 아니면 뭐 잘 못생겼어요? 아니면 옷을 잘 못 입어서요? 가난해서요? 내가 그 사람을 대하기를 시큰둥하게 대하고 때로는 차별하게, 때로는 무시해버리게 되어지고 싫어하는 기색을 팍팍 내서 그 사람의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해요. 이 시각을 버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를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신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 안돼 그를 향해서 멸시하며 조롱하며 무시하며 함부로 홀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악한 일이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그 예수님이 믿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이간데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겠는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바꾸어서 여기 앉혀놓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차별은, 본문의 말씀 보시면 차별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2장 9절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죄고 악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 죽이고 때리고 훔치고 이렇게 하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 함께 섬기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천국 가야 되는 우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웃으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다음에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